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찬양하다가 간증하셨네요. 안 입던 옷을 입었는데 그 주머니 속에서 50만 원이 나왔다고. 저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1,000원 나온 적이 있고요. 3,000원 나온 적이 있고 제일 많이 나온 때가 10,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전도사님하고는 저는 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도사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떨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벌써 줬다 그러시더래요. 벌써 줬다. 근데 받은 건 없는데, 근데 어느 모임에 가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대화하다가 신학생 중에서 등록금 못 낸 사람 있냐고 그래서 우리 반에 많이 있다고 그러다가 그럼 전도사님은 어떠냐고 그래서 저도 못 냈다고 그러니까 그럼 왜 다른 사람 얘기하냐고 해서 등록금을 그때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벌써 줬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이제 그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데 내가 주머니에 벌써 다 넣어놨다 그렇게 감동을.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넣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줬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주머니에 이미 주님이 넣어놓으신 것처럼 벌써 준 줄로 믿으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건 동명이인인데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디도도 비슷한 시대에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로마의 네로의 후계자인 베스페니안 황제, 로마의 네로 때 이제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까? 그 후계자가 베스피니안 황제인데 그 아들이 디도였었어요. 그래서 디도 장군이죠. 그 디도 장군이 바로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디도 장군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마사다로 피난을 가서 900여 명이 거기에 고립돼 있다가 계속 로마군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서로를 찔러 죽이고 다 자살로 이제 마감하는 그런 마사다가 유명한 곳이죠. 그게 바로 디도 장군이었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디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그레데에 가서 감독, 그레데에서 목회자로 일생을 이렇게 바쳤다가 순교자로 마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같은 디도라고 하는 동명이인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온 디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교자의 일생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어요. 반면에 로마의 디도 장군은 악역으로 쓰인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얹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디도 장군을 악역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이느냐,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다 귀하게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디도의 그레데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받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이 집이 여러 가지 재료로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하나의 집을 만드는데 그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동역자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 12사도의 뒤를 이어서 이방인 시대에 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이 교회의 1등 공신과 같은 분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 것,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동역자들, 또 후계자, 주변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16장에
그 절절마다 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전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16장 한번 가서 보세요. 겐그리아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고한다. 그러면서 거기 수많은 돌격자들, 브리스가와 아골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만한 사람들, 또 교회에 누구, 계속 16장 전체에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7절로 17절에도 보면 똑같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소스데네, 또 디모데, 골로새도 디모데, 이런 여러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는 실로아노, 이런 여러 일꾼들을 다 언급하죠. 그러면서 오늘 디도서 본문 가운데는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가 원래 이제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에요.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갖고 이제는 때에 따라 어떤 곳에서는 형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동역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참 아들이다. 영적인 후계자라는 거죠.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할 때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라고 나오는데 억지로 할례 베풀지 아니했다. 그렇게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할례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디도를 파송해서 이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레데에 오늘 남겨둔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하면서 그레데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거기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그 몸인데 그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 여러분 발도 중요하잖아요. 손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체끼리 서로 싸울 것이 아니고 서로 아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전체가 다 동역자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은요, 점차적으로 오늘 디도를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해서 헌신도 하고 또 영적인 성장도 하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하나의 동역자들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지만 또 우리가 영적인 후계자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다 같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이 디도의 그레데 사역인데, 자, 우리가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왜 그레데에 이 디도를 떨어뜨려 두었느냐, 왜 거기다가 심어놨느냐. 오늘 이 그레데를 그레데의 디도를 떨어뜨려둔 이유다. 그게 바로 오늘 넓은 의미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파송한 이유, 우리 각자가 사역을 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그 이유, 이것이 오늘 그레데의 디도를 떨어뜨린 이유와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그레데에 사역했던 디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동역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 그레데가 어느 곳인지 여러분 지도를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로마가 있고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시아 7개,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에게해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는 5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레데가 바로 여긴 거예요. 이런 지역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세계에서 모여왔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에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회는 오순절 이후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본 그들이 와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 그런 계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죄인의 입장으로 배를 타고 앞성에서 항해를 하잖아요. 항해를 하는데 항해 도중에 풍랑 만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1절에 보면은 그레데에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제 절기가 풍랑이 오는 때니까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했는데 오늘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떠났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레데를 지나가면서 그레데에 얼마간 머물면서 그때의 디도를 남겨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세한 말씀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레데에 있는 유대인들도 와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보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레데를 이제 방문도 하고 또 로마로 압송하다가 그레데에 그때 디도를 남겨둔 것으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모아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레데에 왜 디도를 남겨두었느냐? 오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그레데가 큰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인데 거기에 여러 성이 있잖아요. 그 성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부족한 일을 바로 잡아라. 이것 때문에 그레데에 디도를 떨어뜨려 놨다 그 말이죠. 자, 이 장로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장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행 중 바나바와 함께 장로들을 임명하는 모습을 1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초대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다 또 이렇게 불렀어요. 고린도서 16장 16절에는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초대교회에 교회 중심에 목회하는 사람들을 장로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 사도가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장로들을 청하에다가 기름을 붓고 병을 치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단마다 직분의 차이가 있고 지금은 많은 제도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는데 초대교회는 장로, 감독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설교도 하고 교훈도 하고 치리를 하고 훈련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봉사를 전부 장로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교회의 기능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일꾼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한 축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 그래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일꾼이 양성이 돼야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레데의 디도를 세워서 부족하지만 거기에 장로들을 각 성마다 세워라. 일꾼들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그것 때문에 오늘 디도를 거기에 파송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장로의 기준을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책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자녀까지도 잘 믿어야 장로가 되는 거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 교회 일꾼들의 기준을 딱 여기 써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이제 똑같이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 장로들의 기준들 또 집사의 기준 이런 거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일꾼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아서 오늘 일꾼들을 세우는 일, 그거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이 성경에 나타난 기준에 좋은 일꾼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각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왜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겨둔 이유가 오늘 자, 부족한 일을 바로잡아라 그러면서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지도다. 이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종치도 않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말이죠. 할례당이라고 하면서도 말이죠. 더러운 일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게 과거에 이제 어떤 선지자가 이 그레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렇게 과거의 선지자가 이 그레데를 평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되도다. 그레데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허물 많고 부족한 그레데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뭐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단까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줘라. 그것 때문에 오늘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것은 각 사람을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동력이고 이 그레데의 디도를 남겨두어서 오늘 그 일을 하게 한 그 일도 바로 믿음 안에서 완전케 만들어라. 그거예요, 바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전부 언젠가는 완전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그에 대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그에 대해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인은 해도 행위로는 부인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이런 자들을 책망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라는 거죠.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거짓이 많이 있어도 그들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참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영성 클리닉을 하라고 그렇게 주제를 주셔서 오랫동안 그것을 품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문에 보면 영성 클리닉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소형 간판에도 그걸 써놨고. 이 병원에 가서 무슨 각과마다 클리닉이 있잖아요. 병원에 클리닉이 있는 것처럼 영성을 클리닉하라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주셨는데, 영적으로 의사처럼 치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물론 지금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영성 클리닉을 다 할 수도 없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들에게 상담도 하고 계시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만 일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클리닉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쓰는 거예요. 어저께도 예수의 3일길, 광야의 3일길 51페이지짜리인데 전자책에 이제 등록을 해갖고 전자책이 20권이 됐는데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영성 클리닉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런 영적인 의사로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온전한 길을 제시하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라, 붙잡고 야단을 치는 것만 책망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분명히 5장에 말씀하잖아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책망이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는 빛을 비추기만 해도 그것 자체가 비교가 되면서 저절로 그것이 책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빛을 온전히 드러내고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면 그것 자체가 비교가 돼서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책망을 야단으로 해서 이렇게 치는 것만 책망이 아닌 거예요. 빛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면 그것 자체가 책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을 넓혀서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도, 허물이 많이 있어도, 거짓에 사로잡혀 있어도, 양심이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어도 그들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를 내가 글에 대해 남겨두었다. 그것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그들에게 이제 빛으로 책망을 하면서 그 부족한 걸 바로 잡아서 오늘 그 믿음을 완전히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사역이 오늘 교회의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 세 번째는요,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짧은 기도서 안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1장 16절에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2장 잠깐만요. 거기에 2장 14절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목적, 십자가의 목적 자체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3장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8절에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거 좋은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자, 2장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늙은 여자들, 이게 권사의 기준입니다. 이런 자들을 권사로 세우고 또 이런 자들을 과부의 반열의 명부에 올려서 그 생활을 책임져 주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죠. 다. 자, 7절에도 한번 보시죠.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보온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6번, 7번 막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선한 일이 뭐냐? 자,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만 한 분 선하다고. 선한 일은 하나님만 선의 기준이고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목적도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지금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자체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혼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친백성이 되도록 그것 때문에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무슨 그릇이 됐든지 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선한 일의 전성기는 7년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년왕국인 거예요.
지금 교회 시동 안에 이런 선한 일꾼을 준비하여 대환란과 인류 전체 심판 때인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많은 영혼들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선한 일에 다 쓰는 그거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그때 깨끗하게 준비된 영혼들을 그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꾼 만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오늘 교회 일꾼을 좀 세우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오늘 그걸 바로잡아서 완전의 길로 인도하도록 그래서 이제 세워두셨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셔서 은사와 재능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오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을 세워야 되고 완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 책망하라, 빛으로 드러내어서 어둠을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이걸 여러 번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인 선한 일에 귀한 일꾼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져서 선한 일꾼 되어주시고 하나님에게 귀히 쓰여지고 디도와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또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동역자를 통하여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그 한 축을 디도에게 감당하여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오늘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제 그레데에 남겨두시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 이제 그것에 어둠에 붙잡힌 자들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어 그들을 믿음의 완전한 길을 이렇게 가도록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오늘 지도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일에 열심내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예배하신 그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헐